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아직은 차가워도 햇빛의 따뜻함은 온 땅을 녹이고 곳곳엔 푸른 싹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유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상제님의 말씀처럼 우주는 이렇게 봄철에 만물을 낳고 여름에 뜨거운 열기로 기르고 이제 모든 생명의 성숙과 심판을 결정짓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장엄한 개벽의 시간대에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삶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행을 통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대우주를 담고도 남을 불멸의 영원한 빛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되어 우주와 하나 되는 그 길이 바로 증산도 도생의 길인데요. 우주의 빛꽃을 피워내는 경이로운 여정을 가고 있는 빛꽃 도생님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3대) 정성이 낳은 빛꽃의 기적, 태전 도안도장 금화자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집안 곳곳에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요. 외할아버지께서는 가을 농사가 끝나면 해마다 산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렸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실 때면 항상 산신령님께서 불을 밝히며 대문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외할아버지처럼 어머니도 정월이면 떡시루를 이고 꼭 저를 데리고 뒷산 큰 바위 밑에서 정성을 들이셨는데요. 저도 어머니를 따라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신비한 이야기죠. 예전엔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거나 산에 올라 산신제를 지내던 인류의 원형 신교 문화가 살아있었습니다. 금도생님은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듣고 보고 함께하며 자라셨는데요. 외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금화자 도생님까지 3대의 정성으로 우리의 신교 문화가 이어집니다. 제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던지 겨울만 되면 앓아 누우셨습니다. 한 번은 몹시 앓으시더니 눈을 감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으셔서 다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온 가족이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깨어나서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 꿈에서 양쪽의 부하를 거느리고 성관이 되신 외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께서는 천도복숭아를 주셨고 그걸 받아 아버지께서는 드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론 아버지께서는 겨울이 되어도 앓지 않으시고 항상 건강하셨습니다. 그 후 완고한 성격이시던 아버지도 정월이 되면 말없이 먼저 떡시루를 지게에 드시고 어머니 그리고 저와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유기 손오공이 천상에서 훔쳐먹었다는 천도복숭아네요. 꿈속에서 장인어른께서 주신 천도복숭아를 받아먹고 아버님께서 고진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네요. 세월이 흘러 저도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혼한 제게 산신제만은 꼭 지내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집을 오니 시어머니께서도 집안 여기저기에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들이는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3년 후 시어머님께서 임종시 8남매 중 7째 며느리인 제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하던 대로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한다 하시며 시증조모님께서 옛날 산을 넘고 넘어 공주 계룡산 동학사에 다니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유언을 받들어 생전에 드리던 어머님의 정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나름의 정성이 지극했다 보니 동생 내외가 오랜 시간 증산도 진리를 전하며 저를 설득해도 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내외가 언젠가 도전을 전하며 알려준 태율주와 운장주가 좋아서 혼자 종종 외우기도 했습니다. 신기하죠? 결혼을 했어도 그 정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유언을 받들어 금도생님도 집안 곳곳에 정성을 들이며 수십 년을 살았는데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신명을 받드는 그 정성이 3대에 걸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작 남동생이 신교의 총결론인 증산도를 전할 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아마 증산도를 몰랐을 때에도 이미 충분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문은 달랐는데요. 신명을 모시는 것과 주문 수행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근해야 할 시간에 지독한 변비가 찾아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동생이 알려준 태울주가 생각났고 딱 2번 주문을 외웠는데 그 즉시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연인가 싶었지만 얼마 후 또다시 찾아온 고통 속에서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태울주를 외우자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연이은 2번의 기적이 일어나자 제 마음은 가벼워지고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변비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생활 속에서 흔히 갖고 있는 질환인데요. 특히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죠. 세상에서 흔히들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복이다라고 덕담을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화장실을 갈 때마다 힘들었던 금도생님. 여기서 만병통치 태울주가 그 힘을 발휘합니다. 금도생님이 태울주를 몇 번 읽자 금세 낫는데요. 아마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읽어서 그 효과가 더욱 즉각적이었던 것 같죠? 그제야 금도생님은 태울주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증산도 진리에 대한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그 무렵 우연히 상생방송에서 종도사님께서 전국도장을 순방하시며 빛꽃 수행을 전수하시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도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종도사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당시 심한 위염으로 계속 약을 먹고 있어서 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빛꽃 요정님들께 제게도 빛꽃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역시 체험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작은 체험이더라도 마음은 크게 열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금도생님인데요. 정말 잘하신 건 방송을 보고 종도사님께서 알려주신 빛꽃 수행을 그대로 따라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수행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운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종도사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요. 금도생님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빛꽃 요정님들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니 위험도 금세 나으셨을 것 같죠?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궁금증이 생겨 올케인 이명래 도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묻기도 했습니다. 상대님께 태울주를 전수받는 입도식을 하고 빛꽃을 심으면 효과가 더 좋다는 이 도생님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입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도장의 수호사님, 최도생님과 올케가 제가 사는 대청댐 부근 시골 마을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비록 집에서 올린 입도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함께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은 대를 이어 내려온 정성의 기운이 금도생님에게 치유 이상의 큰 기운을 받게 해준 것 같은데요. 빛꽃 치유 수행을 하며 생긴 궁금증 때문에 올케에게 했던 전화 한 통이 곧바로 입도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실제로 입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이제는 몸속의 빛꽃과 함께 더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증산도의 진리로 이어진 정성의 길을 걷게 되셨네요. 금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2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68세) 만화도 인생의 진짜 답을 찾다. 부산 동래도장 정종률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SNS를 하다가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김정순 도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도생님을 친구 추가하고 얼마 뒤 제게 메신저로 책 기증을 한다며 다이제스트 개벽책을 신청하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 개벽책을 읽었었지만 그 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보고 싶어 얼른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받아놓고도 꼼꼼히 읽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못다한 배움을 이어나가기 위해 야간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빡빡했습니다. SNS로 우연히 증산도 도생인 김 도생님을 만난 정 도생님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빡빡한 주경 야독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이미 오래전 개벽책을 읽었던 정 도생님은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한번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듯이 진리의 인연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지난 6월, 김 도생님에게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안경전 종도사님의 빛꽃 전수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기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직접 체험하진 못해봤지만 현장에서 종도사님의 말씀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행사 이후에도 김 도생님과 다음 행사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후 서면에 있는 영광도서 8층에서 진행된 행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생방송 황금독서클럽 회원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 후 서면도장을 찾아 진리 공부도 몇 차례 했는데요. 하지만 쉬는 날이면 친구들과 산에도 가야 했고 해야 하는 밀린 일들도 많아 진리 공부를 위한 다음 약속을 잡기가 제겐 참 힘들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계획된 날에 약속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김 도생님은 서면이 아닌 김 도생님이 있는 동네 도장에서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집과 도장의 거리는 더 멀었지만 저는 상관없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말부터 동네 도장을 방문해 김 도생님과 수행도 함께하고 진리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꼭 도장을 가려 하거나 진리 공부를 하려 하면 묘하게 약속이 어긋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바로 전생과 현생에 얽힌 척신과 복마의 장난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해를 끊고 동네 도장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인도자인 김 도생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저는 전부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여러 종교의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대순진리회도 가보고 남묘 호랑개교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거다 싶은 확신은 얻지 못했는데요. 그동안의 종교 교리들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증산도는 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품어왔던 진리적 궁금증들을 명쾌하게 풀어주었고 몰랐던 우리나라의 왜곡된 역사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학력이 짧아 늘 배움에 목말랐던 제게 증산도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조상님의 음덕으로 제가 오래 찾아 헤맨 참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수행을 정진해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손이 되겠습니다. 보은. 네, 정도사님은 진리를 찾아 여러 종교를 찾았지만 답은 찾지 못하셨습니다. 참 진리는 알기만 해도 그 충만함이 다르죠. 그리고 증산도에 입도한다는 건 동시에 증산도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도사님께서 증산도 대학교는 후천 문명의 산실인 낭도를 양육하는 한국인의 국민대학이요 세계인의 후천 대학이라고 하셨는데요. STV 상생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깊이 있는 진리 강좌, 역사 강좌, 정신문화 강좌, 한문화 강좌 등을 생생히 듣고 누구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배움이 짧은 만학도가 아니라 우주의 가해 문명을 여는 당당한 우주대학 증산도의 새내기 대학생이 되신 정준율 도생님.
방랑박식이면 천하무적이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처럼 마음껏 진리 공부하시고 진리로 무장해 천하무적 상제님 일꾼, 멋진 일꾼 되시길 응원합니다. 입도를 축하드립니다. 보은.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21일의 정성, 가가도장의 시작. 진주도장 김호수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진주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던 중 우연히 관련된 업종에 투자를 조금 하게 되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저를 짓눌렀고 여러 가지 고민들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던 그때 대구에 사는 여동생이 자기가 다니는 증산도 도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 부부가 함께 왔으면 한다며 초대를 했습니다. 선뜻 마음이 내켜 아내와 함께 대구 죽전도장을 방문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인생의 겨울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김 도생님은 기대했던 투자의 실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 갑작스레 찾아온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천장을 바라보던 김 도생님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이 더욱 환하듯 김 도생님에게 증산도 도생이었던 여동생의 운명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요. 동생이 말한 도장 행사는 천도치성이었습니다. 도장에서 조상님을 정성껏 위하는 분위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조상님을 잘 모셔야 자손도 잘 된다는 수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증산도에 더욱 호감이 갔습니다. 평소 제 가치관과 꼭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여타 종교 같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천도치성을 마치고 동생은 진주로 돌아가면 진주도장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진주로 돌아온 뒤 저는 아내와 함께 증산도 진주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술술 나왔습니다. 답답한 심정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증산도의 원시반본 사상은 나의 뿌리인 조상님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상대님께서도 조상은 안이 위하고 나를 위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모시라고 하셨는데요. 증산도는 천도식에서 단순히 유교의 예를 넘어 내 생명의 근원으로서 조상님을 정성스럽게 모시는데요. 이 점에 더 큰 반동을 받은 것 같은 김도생님이죠. 자연스럽게 증산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며 마음속 깊은 얘기도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수호사님은 불명증도 치유되고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며 21일 정성수행을 권했습니다. 그 말씀에 한번 수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일 정성수행과 함께 진리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일이 끝나면 함께 도장에 가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제 마음을 괴롭히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거짓말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산도 진리를 알게 되며 입도를 결심했고 정확하게 21일이 되던 날 수행과 입도 공부를 마치고 입도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3과 7, 삼신이 낳고 칠성이 기르는 최소한의 정성이 쌓이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김도생님은 일꾼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입도할 때 더욱 기뻤던 것은 저희 부부와 함께 어머니가 입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평소 도장에 가서 알게 된 진리들을 어머니께 전해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선뜻 나도 도장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우리 부부와 함께 도장에서 수행을 하고 진리 공부를 하셨고
한날 한시에 나란히 입도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진리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전도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 서적도 부지런히 읽어서 제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이 진리를 잘 전하는 상제님의 참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시련은 김도생님을 힘들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내와 어머님까지 함께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상제님의 참 일꾼으로서 세상의 진리를 널리 전하는 김수호 도생님의 멋진 모습이 그려집니다. 머지않아 자녀들까지 함께 온 가족이 행복한 가가도장 이루시길 축원드립니다.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여기는 하늘 땅 생긴 이후로 가장 비전 많은 자리다.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 이번에 그 알맹이를 추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천지가 짓는 사람 농사의 열매가 되어가는 숭고한 여정인데요. 내가 천지의 참된 알맹이로 여물어 갈 때 나를 있게 한 조상님과 나를 이어갈 자손들, 그리고 내 곁의 형제와 이웃들이 함께 가을개벽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그 결실문화의 주인공이자 후천 5만 년 인존시대를 열어갈 주역 아리랑입니다. 이제 천지가 내려준 큰 운수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 길을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도장을 방문하시거나 상생방송 1588-169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온 가족과 세상을 살리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은